저는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닙니다. 있는 옷 입고 없으면 안 입고, 머리를 이렇게 단장할 때도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짧게 깎아주세요. 그렇게만 말합니다. 제가 좀 키가 작지 않습니까? 평균보다 작은데요. 이 세상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니 당연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키가 큰 분들을 보면 살짝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키가 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몸에 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점도 빼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점이 있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딱 부러워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쓰는 분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콘택트 렌즈를 해서 안경을 안 쓰는 분들이 아니라 교정하지 않은 시력, 나은 시력이 좋으신 분들,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안경을 끼지 않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게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안경은 제 몸의 일부와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안경은 익숙해지지 않고 안경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앞에 있는 분들이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고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입니다. 참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경을 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안경이 없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살았다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럼 인사도 못하고 결례를 행하게 되고, 또 책도 못 보고 또 마음대로 거리를 다니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안경을 쓸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는 다 읽을 수 없어서 앞부분의 7절과 맨 뒤에 있는 3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9장의 몇 구절들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집에서 혹은 또 일터에 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9장을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먼 사람, 눈뜬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눈이 멀었다고 기록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니 이제는 눈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무죄인데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가 유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눈먼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단순히 시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눈뜬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눈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눈뜬 사람인가? 나는 혹시 눈먼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순천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눈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눈뜬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게 눈뜬 사람으로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덕분에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웃들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특수부 검사이냐 그를 불러서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의 가족,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이 눈뜬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신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눈뜬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과 25절에 바리새인과 눈뜬 사람의 대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눈뜬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건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눈뜬 사람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뜬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대답하는 게 뭐 대단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눈뜬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눈뜬 사람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눈뜬 사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보고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 눈먼 사람이 눈뜨게 됐으니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해서 경황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비겁하게도 이 사람을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넘깁니다. 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자기들이 오해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이죠. 화가 미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바리새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만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도 눈뜬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사실은 의심을 합니다. 계속 믿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문으로 들었고, 소문으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보고 대화를 나누고 확인도 해보았지만 결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고서도, 그리고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본 것은 보았다, 들은 것은 들었다,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 눈뜬 사람이 할 수 있는 눈뜬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먼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을 뜨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알아도 모르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바로 눈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눈먼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것에 쉽게 현혹된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전한 시대에 오히려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져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것이 이 가짜뉴스의 특징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커지도록, 확장되도록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과학 부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 부인주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입증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를 말합니다. 과학 부인주의자들은 어떤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고 드러났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과학 부인주의, 특별히 부인주의를 연구하는 권위자인 영국의 마틴 맥키 교수가 있습니다. 런던대 보건대학원 교수인데 이 교수가 이 부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6가지 수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수법을 통해서 과학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과학 부인주의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음모론입니다. 과학적 합의가 다 밝혀지고 드러났지만 이것은 증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종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이비 전문가입니다. 가짜 전문가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가짜 전문가죠. 그래서 마치 권위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부인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증거의 취사 선택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해버리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증거를 요구합니다. 즉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운다고 하죠. 과학적 사실을 엉뚱한 논리로 공격하면서 아무리 맞지 않는 거라고 해도 계속 공격을 받으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로 하여금 지치도록 만드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가 과학은 변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봐라, 과학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오고 변하지 않느냐, 예전 것도 다 뒤집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과학의 성과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라는 것은 철저히 증거에 따라서
확증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을 다 부정해버리면 결국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학 부인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 부인주의에 빠지면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과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1980년에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자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자료들은 무시하고 신빙성이 없는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하고 닮았으니 이것은 북한에 의한 공작에 의한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의 지도자들이 국정농단을 일으켰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체적 사실로 진실로 밝혀져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 국정농단의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정농단 사건은 음모에 의한 것이고 전 대통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그러한 전 지구적인 위기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과학 데이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 위기는 조작되었다, 기후 위기는 과장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입한 그런 국제 기후 협약을 파기해 버려서 또 기후 위기를 더욱 재촉하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과학적 사실을 부인하는 과학 부인주의에 의한 결과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과학 부인주의에 빠진 사람들, 사실상 눈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눈먼 사람들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그들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불러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자 그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눈뜬 사람을 또 불러서 재차, 3차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3번 정도 확인을 했으면 이제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안식일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눈에 발랐으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치유를 했으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치유 행위를 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이 규정들, 유대인이 지켰던 규정들은 누가 만든 규정들입니까? 사람들이 세운 규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진리로 여긴 것이죠. 사람이 만든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에 그대로 매여 있으니 눈으로 확인을 하고도 보고도 못 본 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조차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로 눈먼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예수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9장 24절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인 줄 알고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은 절대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상종하지도 아니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서 어울리며, 또 자신들은 금식을 철저히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니 저 사람은 죄인이 분명하다, 확신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즉 자신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으니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도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눈먼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먼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9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흠모하고 그의 제자로 사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5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 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죠. 모세가 그때 언급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가 지금 나의 활동을 보아라.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아라. 내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사람이다 라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모세의 말을 믿는다면, 정말 모세의 제자라면 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정작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실상을 보면
모세의 권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1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화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 시대가 1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현실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에 따른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문자, 그것만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문자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눈을 뜨지도 못하도록 만든 창본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먼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 과거에 그 좋았던 추억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그것만을 고수하는 사람들, 바로 눈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눈먼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의 특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좀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눈뜬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본 것은 보았다, 들은 것은 들었다.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눈뜬 사람입니다. 반면에 눈먼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을 그냥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나는 옳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단정짓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나는 눈뜬 사람인가 눈먼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반년이 넘게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가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눈을 감은 채로 눈먼 상태로 있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달 전인 6월 달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대토론회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고 지금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장신대 임성빈 총장께서 발제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성빈 총장은 지금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적인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적 예배 신앙 및 신학적 의미를 재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했지만 상당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또 디지털 사회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모이는 이 공간 의미가 약화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모임을 갖지만 이것이 또한 깊은 교제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예배의 여러 요소들과 성찬에 대한 그런 예배 신학적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 조직 응집력 유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특별히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모임이 더 익숙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교회도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조직이 응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재난대처 교회 매뉴얼 구비 필요성 증대입니다. 이 표를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K-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에서 또 신학교에서 그리고 개교회적 차원에서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재난 상황에 대해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교회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제안을 합니다. 네 번째가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섬김이 필요하다 입니다. 앞으로 더욱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하는 젊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는 잘 적응하기 어려운 세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함께 더불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형 교회들을 위한 협력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공적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축소가 되면서 실제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소형 교회의 경우에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소형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회와 시찰회의 역할과 구조가 재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우리 임성빈 총장이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5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시도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눈먼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눈먼 상태로는 이대로 살아가서는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보았다고, 들은 것은 들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는 것은 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과학 부인주의가 아니라 과학적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전에 쭉 내려왔던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수하며 거기에 의존해서 살면 눈먼 사람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아중심적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바로 눈먼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아중심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고 이 위기의 시기에 이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눈먼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적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뜬 신앙인 순천중앙교회 교우들 됩시다.